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해석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2만 7천 명 좀 안 됐죠. 정확하게 따지면 2만 6,700인가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예,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본문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왜 올라가서 자꾸 지냐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대략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 말을 언제 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가서 봅시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자, 그런데 1장 1절과 20장 18절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라고 되어 있고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야훼,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 본문의 내용에 명확하게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장 18절에는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1장 1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차이가 나죠. 2절에 보시면 1장 2절입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좀 다르죠. 결론은 뭡니까? 유다 지파가 너희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예,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네?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었던 주님이 야훼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 가라,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20장 18절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죠. 그러나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1장에는 표현이 다르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이 약속이 없어요.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있다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과 니들이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라고만 이야기하셨고 약속해 주진 않았습니다. 1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땅을 유다 자손의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 부분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8절도 보세요.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손자이며 엘레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자, 이게 차이가 나죠. 28절과 18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는 그냥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그럼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8절의 이야기는 주님께 묻죠. 27절도 나오죠. 27절에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달라요. 왜? 18절에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고 27절에는 주님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물어볼 때도 여기도 하나님 언약계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싸움에 보시면 핵심적으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쟁취해내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조금 전투 상황을 좀 봐보도록 할까요? 네, 전투 상황은요, 이스라엘 베냐민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베냐민 사람들은 고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어가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적인 수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어때요? 베냐민 자손이 공격하고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갈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두 지파만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나가고 기브안을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렇죠? 21절에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안에 나와서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두가 싸울 수가 없었던 거야. 앞에 나가고 싸우다 보니까 지형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원래 싸움에 능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 22,000명, 26,700명이 베냐민 사람들인데 2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거의 베냐민 지파 전부가 전멸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지금 전투에서 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구했지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엄청나게 패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22절, 23절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들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여기 표현이 좀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그들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여쭈었다. 근데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생겨요.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27절과 차이가 있죠. 27절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께 여쭈었는데 28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다른 말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은. 그러나 22절, 23절은 여전히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들이 바랬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연민이죠. 농마으로서 22,00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올라가서 싸우라. 여전히 여기서도 주님은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전투에 승리가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22절, 23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요. 하나님이 용기를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똑같은 전투를 하죠. 자, 24절 봅시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나아갔다. 그런데 25절에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자손 18,000명, 합치면 4만 명 정도네요. 그렇죠? 18,000명, 22,000명 하니까 4만 명 정도인데 베냐민 자손보다 훨씬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똑같이 첫 번째 전투에 패배했을 때와 똑같이 합니다.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좀 차이가 있죠?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좀 예배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묻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방식이 기억난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죠. 그때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36절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부분은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냐민과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전쟁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레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와 또 어때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타부타 베냐민과 정말 그 내용과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싸움을 했던 것이죠. 왜? 속아서 싸움한 거네요. 그래서 이 싸움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도 명분이 없었고 베냐민 지파도 명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베냐민은 어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불량배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들도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패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찾습니다. 2번 패배했죠.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어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자기들의 태도와 자세였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또 제사장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죠. 아까 거기에 말씀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들레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은요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처음에 물었을 때는 하나님 어때요? 너희들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구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또 18,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나오겠죠. 3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매복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 이야기할 내용은 이 전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투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전투는요, 한 사람의 레이지파 사람의 보복과 복수에 의한 마음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적절한 뭐랄까요? 포장? 어떤 포장입니까? 이 전투가 합리화 시켜버리는. 왜? 레이지파 이 사람도 잘못을 했었거든요. 어떤 잘못입니까? 자기 첩을 돌보지 않고 그 죽음에 내모는 그 과정에 그의 잘못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상황들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족속이 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께 이 뜻을 물었다면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수의 방법으로 그들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시작에는 뭐가 있어요? 예, 포장된 이 복수를 포장한 이 레이 사람의 이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죠. 누군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자기의 복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사실은 전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보복과 복수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요, 어떻습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경우도 그들 안에 철저하게 깔려있는 보복과 복수의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남북은요,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복수와 보복의 마음이 거기에 적절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쉽게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것은 나라들과의 전쟁이죠.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가 용서받은 사실보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디나리온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보복의 마음이 훨씬 더 용서의 마음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들의 잘못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 더 크게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서 따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억울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돌아보면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가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원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더 많은 용서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때로는 보복하고 싶고 또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을 때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물음으로 해결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